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33절. 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소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소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소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는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면 그의 생명을 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소리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힘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힘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 서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과 18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켰고, 특별히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책사가 압살롬에게 넘어가면서 사실은 이제 형세가 다윗의 굉장히 불리한 형사가 되었죠. 그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로 넘어가는 그 기점으로 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압살롬의 그 반란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너무나 다급하여 자신들의 용사들을 데리고 자신들의 신하들을 데리고 다윗성을 빠져나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까지 상고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다윗성에서 내려와서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시냇가를 걸어 이제는 감람산을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올라가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며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하던 자들이 있죠. 고난 중에도 다윗과 함께 생명을 바치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다윗의 마음에 동참하는 그러한 동역자들, 또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윗의 주위에는 있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압살롬에게도 사람들이 많았죠. 전체 이스라엘 전체가 다 이제 압살롬에게로 넘어갔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그들을 속이고 자신의 외형과 아름다움과 그런 엄견을 가지고 다윗에게 갔던 이스라엘의 마음을 자기에게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열심과 어떤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어떤 흐름, 주권, 하나님의 어떤 언약에 역행하는 일을 압살롬은 행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히도벨이 이제는 압살롬이 다윗 왕국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이제 물어보죠. 아히도벨아, 빨리 책략을 내라. 그래서 첫 번째 아히도벨이 냈던 책략은 뭐였습니까? 당신의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지금 왕궁에 남겨놓고 갔는데 그 후궁들을 그 왕궁 옥상에서 범하게 하소서, 욕을 보이게 하소서, 동침하소서라고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했었죠. 그 옥상은, 왕궁 옥상은 뭐 하던 곳이었어요? 다윗이 범죄가 시작되던 곳이었습니다. 다윗 옥상이, 그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바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고 불렀고 했던 장면의 시작점이 바로 그 다윗 왕궁의 옥상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하나 돌아봐야 됐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고했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감람산 꼭대기에 서서 그때 이제 시바라고 하는 그 무미보셋의 종이 와서 다윗을 또 속이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상고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었던 무미보셋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찌 보면 눈물을 흘리며 감람산을 올라가면서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그 헤세드의 은혜를 배반한 자신의 범죄함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가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감람산에서 내려와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움이라는 곳에서 베냐민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시므이가 와서 계속 이 그 다윗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왔죠. 그래서 그 용사들이 당장 시므이를 죽이겠습니다라고 할 때 다윗이 그리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가 나에게 저주하라고 한 거다라고 하면서 그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바후림이었다고 했죠. 그럼 뭐를 연상시키는 거였습니까? 바로 다윗이 나중에 이제 미갈, 자신의 아내를 이제 왕으로,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등극을 하려고 할 때 솔로몬의 어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솔로몬 왕국에 대한 그런 마음들도 있었으니까요. 그것들을 정치적 정략적으로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데려와요? 그 사울의 딸 원래 아내였던, 근데 이미 다윗이 망명생활을 할 때 그 사울은 그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줬단 말이에요, 아내로. 그래서 한참을 행복하게 상처가 치유되며 잘 살고 있는 그 가정을 파탄시킨 게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자신의 정략적인 어떤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미갈을 데려오게 하되 그 남편이 울면서 쫓아왔던 마지막 장소가 어디야? 바후림까지 울면서 애걸복걸하며 찾아왔던 게 바로 바후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지금 이런 고난을 통하여 바후림에서 자신이 행했던 악독한 짓들을 다시 한번 상고해 봐야 되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지금 시간을 가져야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자, 압살롬은 이제 아히도벨에게 이제 두 번째 어찌하면 좋겠나라고 17장에 이제 계략을 말하라라고 했어요. 자, 이제 아히도벨이 그래서 17장 1절부터 굉장히 좋은 계략을 말합니다. 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어차피 지금 다윗과 그의 군대들은 너무 겁이 나갖고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재정비할 시간이 없다. 다윗은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고 또 용맹한 용사였기 때문에 그에게 시간을 주면 줄수록 불리하다는 걸 아히도벨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은 빨리 나에게 12,000명을 주십시오. 나에게 12,000명을 주시면 당장에 그들을 달려가서 다른 사람 죽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12,000명이 모든 힘을 다해가지고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게임 끝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어떻게 그러면 그 다윗을 죽일지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고 그리고 간단하고 명료한 작전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걸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야, 역시 아히도벨이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너무 좋구나 라고 이제는 그것만 하면 됐어요. 굉장히 좋은 전략이고 실제적인 전략이죠. 자, 그런데 그때 후세라고 하는 또 다윗의 친구죠. 근데 이제 후세가 원래 다윗에게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이미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 라고 했죠. 왜냐면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다 떠나면 어떻게 되겠나. 너가 나를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이 된 것처럼 해서 그 압살롬의 편이 돼가지고 네가 나를 도우라 이렇게 해서 후세는 목숨을 걸고 첩자로 지금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후세가 볼 때 아히도벨의 이 계략이 시작되면 끝장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후세가 다른 계략을 내죠. 이제 아마 이 압살롬은 후세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후세가 어쨌든 다윗과 친하고 다윗의 성향을 잘 알기 때문에 후세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라고 이제 후세가 계략을 이제 베풀라고 해죠. 근데 이제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과는 정반대의 계략을 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첫 번째는 다윗이 얼마나 용맹한 용사이며 왕인가를 부각하죠. 굉장히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과 그의 신하들이 다 겁이 나게 만드는 겁니다. 두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서 그러고 있을 때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결론은 뭐냐면 이제 그 아히도벨은 신속하게 빨리 12,000명을 데리고 와서 다윗만 죽이면 된다. 그런데 이 후세는 뭐냐면 그러지 말고 좀 장기전을 해야 되는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제 그 17장에 그렇게 나와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는 뭐라고 했죠? 그 이스라엘의 경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전 지역에 방을 붙여가지고 모든 지파별로 모래와 같은 군사들을 다 모이게 해라. 그러니까 대군을 일으키자. 대군을 일으켜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예 다윗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들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그냥 인해 전술이죠. 완전히 초토화시키자. 전면전을 해가지고 그냥 아예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씨를 말려버리자. 이게 이제 이 후세의 전략이었어요. 그리고는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만 된다면 만약에 그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을 다 모아가지고 그 정말 모래 같은 그 병사들이 확 몰려간다면 다윗이 어디서 성에 숨어 있더라도 까지 끄고 어떻게 해요? 끈으로다가 성을 방방 묶어가지고 그냥 전체가 그 성을 막 끌어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옮겨버리면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누가 더 실제적이고 누가 더 전략적으로는 더 뭔가 군사 전략 같이 보이세요? 아히도벨 아니에요? 아히도벨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후세는
사실은 너무 장황하고 너무 크고 과장된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압살롬에게 전략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한번 그 얘기를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17장 15절.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 이르되 요 앞쪽을 봐야겠네요. 자, 우리 8절입니다.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인 줄을 알미니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뭐 하는 거죠? 그렇게 함부로 덤비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어떤 용사들이에요. 그래 이게 또 납득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함부로 갔다가 만약에 우리가 몇 명이라도 죽어버리기를 한다면 이게 막 소문이 나면 지금이야 이제 이스라엘이 막 압살롬이 대세니까 지금 압살롬의 편이 되었지만 만약에 다윗이 몇 명의 장군들을 죽이기만 하더라면 소문이 나가지고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건재하고 그의 용사들이 당장 뒤집을 거라고 하는 소문이 날 수도 있다. 생각해보니 또 맞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함부로 군사를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 왕을 얕잡아보면 안 됩니다. 당신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라고 이제는 먼저 겁을 주는 거죠.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1절에 나는 그래서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이 내린 것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라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취소해버리고 후세의 계략을 따르죠. 이걸 보면요, 이 사람들의 성향이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냉정하고 냉철하여 뭔가 현실을 직시하는 작전들을 좋아하지 않고요, 사람들은 선동을 좋아한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제 그 히틀러가 나치를 이제 크게 왕성하게 할 때에도 게벨스라고 하는 선동가를 반드시 동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틀러가 민족주의를 막 불러일으켜서 장황한 민족주의를 설명을 하고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가, 그리고 저 유대인이 얼마나 악독한 민족인가, 그러면서 막 그걸 과장하고 자극적인 말을 던지고 그걸 통해 사람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막 감동시키고 이런 걸 잘했던 사람들이 연설가들이잖아요. 그 영웅들이 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후세가 바로 그렇게 지금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굉장히 냉철하게 실제적인 전략을 짰다면 이 후세는 그거를 뒤집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장황한 설명을 붙이죠. 그냥 막 비유도 붙이고 막 그걸 들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와, 진짜 멋있겠다. 전 국민이 막 다 일어나가지고 막 모래처럼 일어나는 데잖아요. 막 일어나가지고 막 전체가 한꺼번에 막 이슬이 막 땅에 내리는 것처럼 갑자기 막 그 병사들이 확 몰려가서 완전히 그들을 다 짓밟고 초토화시키고, 그러면 그들은 끽소리도 못하고 다 죽고, 만약에 성에 들어가면 모두가 힘을 아파요. 그 밧줄로 붙어갖고 다 끌어당겨갖고 강물에 빠쳐버리고, 사실은 현실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말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충동질을 당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연약함인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사실은 왕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마음을 북돋고 감격하게 하고 장황하고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걸 선택하면 안 되고, 사실은 아히도벨의 선택을 했어야죠. 물론 이제 아히도벨을 선택 안 하고 후세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윗 편이니까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압살롬의 편에서 본다면
좀 더 냉철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아히도벨이 아무리 좋은 계략을 짰더라도, 또 아히도벨이 아무리 장황하게 설명을 했었을지라도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14절 보세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게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좋은 계략이에요. 아히도벨의 계략대로면 다윗은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후세의 마음에, 후세의 입술을 주장하고 있었던 거고, 또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압살롬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충동질하게 하신 거죠. 이사야서 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아무리 좋은 계약을 짜고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 그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우리는 아히도벨과 후세를 좀 비교하면서 봐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의의 병기로 들어지는 인생이라고 했는데, 로마서 6장을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6장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어, 우리는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부활이죠. 이게 우리가 구거듭났다라고 할 때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진짜 은혜를 안다면 죄 가운데 거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니까 우리 죄만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이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고요.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건 단순히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됐다예요. 지식적인 걸 넘어서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죠. 그 얘기를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 부활에 연합된 우리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내 죄대로 사는 자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내어드리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무기로, 죄된 무기로 우리의 지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 죄고요, 행동하는 게 죄고요,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세상의 원리대로 살았던 게 우리의 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었고 그냥 내 욕심과 탐욕을 위한 삶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고요. 그러므로 정말 그렇게 십자가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우리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대.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몸을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내어드리라 라고 말하죠. 그 의의 병기는 뭐죠? 도대체 의의 병기는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도대체 어떤 게 의의 병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실은 모두 죄의 병기였고 탐욕의 병기였죠.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한 공부였고요, 돈을 벌면 벌수록 죄 짓고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고요, 우리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죄 짓는데 그 건강을 사용했고요. 그런데 그런 갖고 있었던 건강, 돈, 시간, 명예, 권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우리들에게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동일하게 우리가 지혜가 있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돈이 있고, 동일하게 우리 건강이 있다면, 이제는 그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지식, 공부를 하는 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라. 그러므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 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돈은 불의의 병기입니까? 의의 병기입니까? 불의의 병기도 의의 병기도 아니죠. 누구의 손에 달렸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의의 병기가 되고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의의 병기입니까? 불의의 병기입니까? 그것도 상관없죠.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그건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고 불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즉 강도에게 칼이 들고 있다면 그거는 뭐예요? 불의의 병기가 되겠죠. 그러나 주방장에게 칼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의의 병기가 되겠죠. 좋은 일에 쓰겠죠. 똑같은 겁니다. 아히도벨은 그의 그 지략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그 전략가를 불의의 병기로 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후세는 하나님 주신 언병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언약의 왕국에 의의 병기로 드리고 있는 인생인 거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책사였다가 왜 그러면은 이렇게 갑자기 다윗을 배반하고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돌변했을까?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히도벨은 이름도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힌트를 좀 몇 개 얻을 수가 있는데, 아히도벨이 누구인지를 좀 참고해 보세요. 사무엘하 23장 가보시죠. 그럼 아히도벨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자, 아히도벨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암이에요. 엘리암. 그럼 이 엘리암은 누군지 한번 보시죠. 우리 11장 가보세요. 사무엘하 11장.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더라. 밧세바가 누구 딸이에요? 엘리암의 딸이에요. 엘리암은 누구 아들이에요? 아히도벨의 아들이에요. 아히도벨은 충성스러운 다윗의 책략가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손녀를 검탈한 겁니다. 그리고 손녀 사위를 어떻게 한 거예요? 다윗이 죽인 겁니다. 아히도벨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그런 분노와
자기 가정에게 그런 비참한 일을 저지른 다윗에 대하여 분노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은 무섭도록 그걸 숨겨오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통한 거예요? 압살롬이랑 통했던 거예요. 압살롬도 보세요. 자기 누이를 배다른 형이 겁탈을 하는 걸 보면서 지금 당장은 압살롬이 일을 벌이지 않잖아요. 그 분노를, 그 복수심을 가슴에 담고 있다가 나중에 때가 되어 지금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형들을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자신의 마음을 압살롬은 알아주리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분노가 만난 거죠. 그래서 아히도벨은 아마 그 분노를 계속 참고 있다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지금이 기회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히도벨이 다윗의 그런 유능한 책사였는데 하루아침에 압살롬에게 내가 당신에게 책사가 되어줄게요. 얘는 어떻게 믿어? 근데 그게 통했으니까 아마 압살롬은 얘는 정말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분노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은 지혜로운 자로서 자신의 개인적인 분노, 물론 다윗이 잘못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다윗은 수많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거에 합당한 징계를 다윗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 또한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 자체도 징계 중에 하나겠죠. 다윗은 아마 그걸 보면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갔다는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바로 도망가잖아요. 아마 직감했던 것 같아요. 아히도벨이 그 분노에 차고 있었구나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도 그 감람산 올라가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것 또한 자기 생각해봤겠죠. 자신이 밧세바에게 행했던 그 일들이 얼마나 처참한 일이었는지도, 그 아히도벨의 집에 얼마나 내가 못된 짓을 했는지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인생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도벨은 참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윗 언약을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아히도벨은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이 지켰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고 있는지를 아히도벨은 옆에서 너무너무 잘 봤던 사람 아닙니까? 참았어야 된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의 분노를, 그의 화남을 사실은 절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누가 아히도벨을 감히 욕할 수 있겠냐고요? 아히도벨은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불의의 병기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압살롬도 그렇고 아히도벨도 그렇고 자신의 그 분노에 차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다고요. 반면에 후세와, 이 후세가 그 지략을 따른다는 걸 알고 후세가 이제 사독을 부르죠. 조용히 부릅니다. 제사장 사독을 불러서 이러이러하니까 자네가 빨리 다윗에게 가서 빨리 이 전략을 알려줘서 다윗에게 빨리 도망가게 하라. 근데 사독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그 여인들을 통해서 첩자들을 막 보내가지고 이제는 다윗에게 가서 이걸 밀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나중에 이제 17장에 보시면 17장 24절에 보면 마하나임으로 갑니다. 마하나임에 갔을 때 거기서도 다윗을 돕는 3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건 또 유대인들도 아니야. 이 마하나임은 요단강 건너 약간 위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암몬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 중에 3명이 나와서 다윗이 도망가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암몬 족속 3사람이 와서 다윗을 돕죠. 굶을까봐 너무나 안쓰러워서 돕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는 않았어요. 숫자적으로 누가 더 많아요? 지금 전 이스라엘은 압살롬의 편이라고요. 다윗은 고난 중에 있고 지금 도망 중에 있었지만 다윗에게 다름은 뭐냐면 그에게 몇 사람 되진 않지만 다윗과 마음을 함께하는 군사들이 있었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걸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있었던 마하나임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창세 32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서 라반네 집에 있다가 다시 이제 형이 있는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세일 땅, 에돔 땅에 있던 그 형이 이제는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리 듣고 군사를 끌고 지금 온다는 소식을 듣는 거잖아요. 그때 마하나임이 두 진영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한쪽 진영에는 누가 와요? 에서 형의 군대가 오죠. 한쪽엔 누가 보여요? 하나님의 군대. 두 진영을 말하는 것. 두 군대를 보여준 곳 마하나임이에요. 그러면 야곱은 누구를 의지하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게 언어 플레이인데 야곱은 그때 너무나 겁나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겁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처자식과 소와 낙타에 두 대로 나눠요. 두 진영으로 나눠서 그것들 전략을 짜는 거죠. 그래서 에서에게 보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마하나임이 무슨 뜻이에요? 두 진영, 하나님과 에서의 진영, 두 군대가 지금 맞붙는 거예요. 야곱은 중간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해야 되는데 또 야곱의 두 진영, 자기의 계략을 따라 두 진영으로 나눠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자기를 의지하려고 했던 곳, 이게 마하나임이죠. 그 마하나임에서 좀 내려와 자란들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는 거예요. 그거 포기하게 하려고요. 철저하게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를 그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한 게 바로 야복강가였다고요. 근데 다윗이 지금 그 마하나임에 와 있는 겁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굉장히 메시지가 크죠. 다윗은 바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하며 그곳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과 전쟁이 벌어지게 하고 결론은 이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는 장면도 참 재미있죠. 17장 15절에 보면 사무엘하 17장 15절에 압살롬이 이제 도망을 가다가 죽게 되는 이제 상황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자, 17장 15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워 우리 9절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이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죽은 게 이게 좀 어이가 없는데 이제 군사들이 이제 막 이제 전쟁에서 지니까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도 나귀를 타고 막 도망을 가는데 압살롬의 머리가 너무 무게가 막 숱도 많고 이 막 머리가 막 굉장히 이제 무거운 거예요. 근데 그 머리가 무거운데 그 상수리 나무에 이게 걸린 거야.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고 나귀는 밑으로 빠져나가고 거기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이제 거기 잡힌 거죠. 올무에 걸린 것처럼. 이 압살롬의 머리에 대하여 이미 앞서서 사무엘하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1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과 이렇게. 그러니까 압살롬의 그 외모, 그 외적인 화려함은 온 이스라엘의 칭찬을 받았고요.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을 현혹하는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됐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머리예요. 머리. 이게 압살롬의 자랑이었고요. 압살롬의 화려함이었어요. 근데 정작 압살롬을 죽였던 건 뭐냐? 바로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교만하게 갖고 있었던 바로 그 머리예요. 그 머리채에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하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6절, 우리 그 사무엘하 18장 16절에 보면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아주 압살롬이 죽여요. 그 요압이 이제 죽이고, 그리고 그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스라엘 할 때 그 기드론 골짜기에 이제 압살롬 묘지라고 했고 막 돌 던진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했던 겁니다. 18절에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의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이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 이 왕의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가 왕의 골짜기입니다. 그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스스로 기념비를 세우고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했고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자신의 화려함과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그 교만함을 가지고 지금까지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년은 뭐죠? 자기가 자랑했던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인생을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까? 마하나임이요. 그거를 의지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말이죠. 다윗은 어찌 보면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게 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 고단한 인생 속에서 다윗은 내가 의지하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그 믿음조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울이 자신을 창을 던질 때 사울에게 대적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골리앗을 쳐부쉈고,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그 신앙적인 교만함까지도 그 절정의 시기에 자신이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인지를 밧세바 사건과 우리아 사건을 통해서, 또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자신의 거품, 자신의 어떤 허세가 하나씩 다 벗겨지는 겁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자리로 주님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으로는 그거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압살롬은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죠. 화려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인생이 나중에 올무가 되어 영원한 파멸로 끌고 가지만, 다윗은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걷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다윗 왕국의 언약을 성취하는 다윗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방편입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향해서 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목표점이 어딘지를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아히도벨처럼 불의의 병기로 들여지는 인생인가? 아니면 후세나 사독과 같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는 고난이지만 때로는 생명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다윗과 함께 의의 병기로 들여지고 있는가? 한 번쯤은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